너의 반쪽은 어디에 있느냐? 어? 아, 곧 올 거야? 너네 같이 안 다니고 따로따로 다녀? 지은아, 너의 반쪽은 어딨냐? 네 반쪽. 아, 네 반쪽이 누군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네 반쪽 어디 있어? 아, 지금 목사님이 누굴 얘기하는 거지? 그 생각하는 거야? 아니,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어디 있어? 아, 정말 몰라? 숙제. 다음 주에 숙제. 어디 갔었는지 다음 주에 알고 있어요? 다음 주에 다시 물어볼게. 다른 사람 안 물어보잖아. 연아만 물어보잖아. 어디 갔냐? 너 없으면 연아한테 똑같이 물어볼 거야. 너 어디 있냐고. 고로. 너네 둘이는 서로 알고 있어야 돼. 그게 친구지. 그렇지 않냐? 그게 친구고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야. 자, 여기서 다 한 거죠? 자, 우리 약속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였는데, 명절에도 하나님은 우리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맞죠? 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 어떤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은 늘 우리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림으로 2월 셋째 주 소득교 중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등부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명절인데도 나오신 것에 주님의 영광이 더 있길 원합니다. 네, 함께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갈 길을 밝히고 있어.
순종하세 구주를 믿으시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주의 보았으니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받은 주의 보았으니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와서 주의 말씀 듣세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오 함께 고백합시다. 죄악것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죄악것은 우리 영혼은 하나의 가사처럼 저희의 길 되시는 등불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다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도 아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 만왕의 왕 대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맘에서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임하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대신에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도 아니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
불러보는 찬양인데 저희가 그냥 모인 게 아니고 아무리 명절인데 자고 싶어도 모이는 것이 저희가 각자 지체로서 교회로서 모이겠다는 그런 마음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는 우리가 갈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주가 하나 될 때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든 이들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는 우리가 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주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든 이들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함께 서로를 향해 손을 뻗고 찬양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든 이들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든 이들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모인 것이 저희가 그저 모인 것이 아니라 저희가 주님의 이름을 받고 정말 주님의 지체되어 모인 것을 정말 고백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저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나라가 저희에게 임하여서 저희의 뜻이 아니라 저희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만을 높이는 중등부 아이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이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이러한 교회를 부르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만을 함께 나아가겠다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인 것도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저의 소중한 지체입니다. 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독한 주일에 중등부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설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삶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과 평안을 맛보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중등부 친구들 신학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만남 속에서 두려움보다 기대와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학업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새로운 과정을 공부할 때에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선생님과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과 배려를 실천하게 하옵소서. 사춘기를 지나며 몸과 마음이 빠르게 변화하는 과정에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키와 생각이 자라나는 만큼 믿음도 함께 자라나게 하시고 감정의 기복과 혼란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혹시 마음의 상처나 고민이 있는 친구들에게는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우게 하옵소서. 단순히 좋은 성적과 성공을 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목표로 삼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비전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장래의 꿈과 진로를 준비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가게 하시고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입원 중인 원빈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하여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에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심성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조정받고 변화되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중등부 안에서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쏟으시는 부장님과 모든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비로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비로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또다시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한 주를 지켜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께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오직 아버지의 이름만이 나타나게 하시며 그 이름이 나타나는 곳을 위해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서둔교회 중등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명절 기간을 보냅니다. 또 새 학기를 준비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어디에 있더라도 무엇을 하고 있을지라도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실 때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오직 주께만 영광을 돌리며 주께 경배하는 우리 서둔교회 중등부 모두가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 외웠죠? 라고 물어보면 안 될까? 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자, 성경책을 꼭 찾아주길 바래요. 굳이 챙겨왔는데 펴오지도 않을 거면 안타깝잖아. 그지?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외운 친구들은 성경 덮어도 돼. 다 외운 친구는 덮어도 돼. 자, 좋아요. 그럼 오늘 한 번 더 읽어보고 외워봅시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한번 외워볼까요? 외워볼까요? 살짝 이렇게 가리고 할 수 있겠죠? 지난주에 했던 건데. 자, 시를 살짝 감고 시작해보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음에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기억하죠? 자,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인사해주세요. 예수님이 널 사랑하셔. 자, 그리고 이렇게 화답을 해주세요. 어떻게 해요? 나도 누굴 사랑해? 나도 예수님을 사랑해. 자,
그리고 그 친구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나도 널 사랑해. 나도 널 사랑해. 사랑하는데 표현이 아직 안 되는 거지? 자, 지난주에 우리 벌써 이제 2주가 지나가고 있어요. 이 신약의 파노라마를 쭉 가다가 지난주에 제가 시작하면서 다 못할 거라고 했는데 진짜로 다 못했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를 오늘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어떤 내용을 했었냐면 기억나요? 사도행전을 했어요. 사도행전을 시작을 해서, 자, 원래는 사도행전을 하면 이 지도를 한번 보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 자, 그럴 시간이 없어서 지난주에 나왔던 이야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40일 후에 승천하셨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뭐하라고요? 예루살렘에 머무르면서 뭐하라? 기도하라. 왜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누가 온다? 성령님이 오실 거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누가 왔다고요?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오신 가장 명확한 눈에 보이는 증거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방언이었어요. 자, 하지만 목사님 지난주에 얘기했죠.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방언이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를 결정하는 그 기준이 아니라고 했어요. 방언은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인해 나타났던 하나의 우리의 표현, 증거 같은 거였고, 실제로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인해 나타나게 된 더 명확하고도 분명한 증거는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말로 인해서 예수님을 말하기 시작했더라. 이제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세 가지 사건이 있었죠.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거지가 성전에서 성전 미문에서 늘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하던 길에 만나서 이렇게 세운 일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교회가 이제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씩 모이기 시작해서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했는데, 공동체를 이루다 보니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다고요? 먹고 사는 일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어 쓰기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많이 내놓기도 했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많이 내놓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한번 존경받아 볼까 하고서 땅을 팔아서 치안 내놓으려고 했다가 이게 아까워서 조금만, 하나님 앞에 조금만 내놓고 이걸 다 내놨다고 거짓말 치다가 죽게 된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였어요. 기억나요? 아주 너무 빨리 가나? 근데 이렇게 가야 돼. 오늘 이렇게 가야 돼. 그리고 나서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우리 수련회 때 했던 그 당시에 세력들, 정치 세력이 있었어요. 야당이 있었고 여당이 있어요. 거꾸로 얘기해.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었어요. 정치 세력이 있고 집권당이 있었고 비집권당이 있었죠. 처음에 헬라 시대의 집권당이 누구였다고요? 사내들. 여기는 누구였죠? 누구였지? 자, 사내들이 있어서 이쪽은 서기관. 다음 이제 독립 시기에는 집권당이 누구였어요? 사두개인. 사두개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비집권당이 누구? 여기가 바리새인.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시대로 오자 집권당이 돈을 밝히는 누구? 세리. 그 세리가 싫은 사람이 누구야? 칼 들고 다니는 애들. 여기 가시는 열심당만 너무 대충 외우는 거 아니야? 자, 그래요. 자, 그랬는데 이 당시에도, 이 로마 시대에도 당연히 사내들인 공회는 있었겠죠. 대제사장을 비롯한 정치 세력들이 이 정치의 힘을 가진 사내들인 공회를 비롯한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겠죠. 이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걸 싫어했어요. 왜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지금 유대교를 안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거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존경해주고 내가 그렇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러러봐줬는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이게 이쪽으로 오던 시선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그래도 죽였단 말이에요. 맞죠?
예수님을 그래도 죽였잖아요. 신성모독이라는 하나의 이 죄명을 씌워서. 그랬던 일들이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하니까 그것마저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가둬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네 예수님을 말하면 죽는다. 앞으로 예수님 말하지 마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제자들이 이들의 말을 듣고 뭐라고 했을까?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게요 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전할 거다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인데 왜 사실을 두고 거짓말을 하느냐? 나는 꼭 말할 거다.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자. 이제는 저 제사장을 비롯한 사내들의 공의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 가둘 명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주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가 점점 공동체를 쭉 단단하게 이루어가기 시작하는데, 요거 바로 직전에 교회가 단단해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었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나누어주고 서로 통용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통용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목사님 이렇게 물이 하나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한 10명이 나눠 먹는다고 치자. 근데 우리 지금 10명이 넘잖아. 누구 먼저 줄까? 이걸 10명이 나눠 먹을 수 있어. 근데 우리 지금 벌써 20명이 넘어. 그럼 이거 누구랑 나눠 먹어야 돼요? 누구 먼저 줄까? 자,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 교회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함께 나누다 보니까 이 나누어주는 사람이 나랑 친한 사람만, 우리 편만 먼저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었거든요. 하나는 히브리파, 하나는 헬라파.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당시에 옛날부터 쓰고 있었던 히브리어를 쓰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조금 더 이야기할까? 자, 히브리 사람들은 옛날 예루살렘에 살던 여기 사람들이고, 헬라파는 저기 유학도 갔다 오고 밖에서 좀 많이 놀다가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편, 니네 편이 교회를 나눠주기 시작했고, 먹을 것을 함께 나눠 먹을 때 우리 편 먼저 하다 보니까 소외된 사람들이 해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문제가 일어났으니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이 12제자들을 이제는 사도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사도들의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예요.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기도에 힘써야 하는데, 기도에 힘써야 할 그때에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네 하면서 계속 물어보니까 이거를 해결해야 하는데, 지금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일이라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그런데 이 일이 안 되기 시작하자 해결책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좋은, 예수님을 잘 섬기는 7명의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7 집사를 뽑아요.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뽑는데, 이 7명의 집사들 중에 우리가 아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저 7명의 집사들 중에서 특별히 성경에 더 나온 사람이 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스데반인가 봐. 이 스데반은 이 집사의 직분을 받고서 집사로 이제 7명으로 한 7명 중에 한 사람을 뽑히게 되었지만, 이 사람이 한 일은 사도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전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 방금 전에 지금 이렇게 교회가 집사를 세우기 이전에 저 사내들의 공회를 비롯한 바리새인을 비롯한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이,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걸 싫어했다, 좋아했다? 싫어했다. 이들이 눈에 가시였는데 마치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그 똑같은 일을 하고 있네. 얘는 좋아, 싫어? 당연히 싫겠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을 저렇게 십자가에 돌에 붙여서 맞아 죽게 만들어요. 아무 이유 없었어요. 이유는 예수님을 전한 것 때문에. 자, 그로 인해서 이제 본격적인 교회를 향한 핍박이 시작이 되는데요.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시작이 되면서 지금 대표적인 인물로 누가 죽었어요? 스데반이 죽었어요. 그러니 그 당시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자, 예수님이 체포될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그러면 스데반이 죽게 되자 그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똑같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도 죽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각자 살던 지역을 비롯한 각지로 흩어지게 돼요. 흩어지게 되는데, 자, 여기서 또 다른 차이가 하나 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는 것을 보고 도망갔지만 지금 교회를 이루게 되었을 때는 그 교회를 이루기 전에 그 먼저 한 사건이 있었죠. 누가 왔어요? 성령님이 왔어요. 지금 교회 안에서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흩어지게 되었을지라도 그 중심에는 성령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흩어지게 되었으나 살기 위해서 흩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지만 그냥 흩어진 게 아니라 흩어진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던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천사의 음성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내려가게 돼요.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저기 보니까 이게 좀 그림이 사실 좀 이게 좀 그래요. 요렇게 흑인이었던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였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자, 이 당시의 내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자, 이렇게 조선시대에 내시 이거 아니고 이 당시에는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림이 저게 안 맞아. 왜냐하면 이만한 마차를 비롯한 가마를 타거나 되게 부자 중에 부자 같은 사람이었어.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 근데 그런 사람이 어쩌다 성경을 읽게 되었고, 그 성경을 읽게 된 그것을 보고 빌립을 만나게 돼서 성경은 이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고 이해를 시켜주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자 세례를 베푸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 스데반의 죽음대로 살짝만 돌아가면, 자, 스데반이 죽게 되었을 때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이것을 정당화하고 이것을 응원하고 스데반을 죽여라라고 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사울이에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이제 지금 아직은 아니지만 우리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할게요.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너무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했던 일은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그들을 죽게 만드는 거.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이라는 곳을 가요. 다메섹으로 갑니다. 왜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는데, 그 사이에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사울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는 그전에는 이 히브리식 이름이었던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헬라식 이름인 바울로 이름을 바꿔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오늘부터 이름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원래 이름을 히브리식에서 헬라식으로 바꿔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라고 성경에서 나오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장 유명한 수제자 누구? 베드로에게서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베드로가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돼요. 어떤 환상이냐면, 여기 보이죠? 저기 보이죠? 맨 오른쪽에 하얀 천이 있는데 그 천 위에 여러 가지 동물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동물들이 하나같이 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한 짐승들.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동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사에 사용할 수 없는 동물들이 있었어요. 그 사용할 수 있는 걸 정한 짐승이라고 그러고 제사에 사용할 수 없는 걸 부정한 짐승이라 했는데, 지금
베드로가 환상 중에 본 이 보자기 위에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환상 중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걸 네가 먹어라. 자, 정한 짐승은 제사에 사용되기 때문에 먹을 수 있어요. 부정한 짐승은 먹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부정해진, 내가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더러워지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고, 유대인이었던 베드로 역시 당연히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저렇게 환상 중에 이걸 먹어라 하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먹으면 안 돼요! 라고 말했을 거란 말이지. 그랬더니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하다 하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 말하느냐. 먹어! 뭐 이렇게는 안 했겠지. 자, 먹어라고 하면서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환상이 끝나자마자, 이 꿈을 꾸자마자 한 사람이 찾아와요. 그 가이사랴라는 지역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이 집의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초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정하고 부정하고 잘 모르는 사람이었고, 이 당시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구원은 유대인만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구약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또 예수님을 몰라야 하는 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 환상을 주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때부터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요?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수제자라 말할 수 있어서 베드로가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성령이 임하심으로 일어났던 이 교회 확장이 더 커져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이 박해를 피워 죽기 싫어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점점 자기가 있는 곳에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던 게 이제는 더 커져가기 시작해요. 어디를 따라서? 길을 따라서. 길은 누가 만들었죠? 자, 잘 기억해요. 이거 다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울이었다가 바울로 이름을 바꿔 사용하기 시작한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기 시작해요. 전도 여행은, 첫 번째 전도 여행은 2년 동안 저 갈라디아 지역을 쭉 다니게 되는데, 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다가 루스드라에서는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자, 여기 보이죠? 여기 안디옥,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 지역을 다 갈라디아라고 해요. 자, 이 갈라디아 지역을 갔다가 오면서, 이 여행을 갔다 오면서 이제 바울이 또다시 인정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다만 그래도 요건 하지 말고 요것만 안 하면 괜찮아 라고 이제 믿기 시작하고, 또 그 당시에 이렇게 사람들이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소집이 돼. 야, 도대체 이게 맞는 거냐 저게 맞는 거냐 하면서 그 회의 안에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할례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단 요거만 하지 말고 라고 이제 땅 하고 이제 판결을 내리기 시작하고, 이제 모두가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난 후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해요. 2차 전도 여행은 3년 동안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헬라 지역을 이제 바울이 다니게 됩니다. 원래 바울이 가고 싶었던 지역은 아시아 지역이었어요. 아시아 지역이었는데 어느 날 꿈에 환상이, 누가 자꾸 이리 좀 오세요. 우리 집 돌아와. 우리에게 좀 들어와줘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했던 그 꿈을 보게 되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헬라 지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오게 됐을 때 바울이 갇히게 돼요. 예수님 전한 것 때문에 갇히게 되었는데, 거기서 또다시 사건이 벌어지죠. 감옥에 갇혀서 정말 죽는 줄 알았지만 감옥에 착고가, 이 묶었던, 여기 이렇게 묶어있던 이걸 착고라고 그러냐? 이게 풀려나는 일이, 감옥에서 자연스럽게 풀려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렇게 지금 바울은 계속 전도 여행을 하면서 다시 아까 우리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에서 시작했었던 이 안디옥, 지금 안디옥이 바울에게는 이제 거점이 집 같은 곳이. 그래서 1차도 안디옥에서 출발했다가 안디옥으로 오고 2차도 안디옥에서 출발했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요. 자,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고 난 후에 이제 3차 여행을 또다시 떠나게 됩니다. 3차 여행은 4년 동안 2차에서 가지 못했던 그 아시아 지역을 3차에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세 번의 너무 줄이된다. 자, 세 번의 전도 여행을 하고 난 후에 3차 전도 여행이 끝났을 때 이제 바울이 목적지로 갔던 마지막 여행지가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왜냐하면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사이에 소식을 듣게 돼요.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어요. 먹고 살기가 이제 가진 게 없어서 교회가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 그래서 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헌금을 좀 걷어요. 그리고 그걸 저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저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해주긴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울이 이제는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고 예수를 전한다라는 그 이유로 그 교회 안에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고 싶어해. 누구를? 바울을.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지금 바울이 간단 말이에요. 헌금을 들고 우리의 동료들이 살게 하기 위해 가요. 감으로 인해서 결국에 재판을 받게 됩니다. 바울이 세 번의 재판을 받게 되거든요. 세 번의 재판을 받는 가운데에서 결국에 자, 마지막에 더 줄일게요. 마지막에 이 세 번의 재판을 하는 가운데서 바울이 로마인이라는 것까지 알게 되었고 그 로마인인 것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에 로마까지 가게 돼요. 그러면서 투옥이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는 가운데에서 바울이 계속 그 안에는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는 그 열심이 늘 남아있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지금 전도여행을 다녀오면서 거쳐왔던 지역에 어떤 일이 있었더라고. 또 여기는 또 무슨 일이 있었다더라고.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음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나중에 배우게 될 여러분 여기서 4개의 편지를 쓰게 되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해서 요 책을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감옥에 갇혀있는 그 가운데서 쓴 편지라 해요.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 투옥에서 풀려나게 되거든요.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는데 다시 갇혀요. 다시 갇히게 돼요. 왜냐? 바울은 감옥에 있었어도 감옥에서 풀려났어도 그가 하는 일은 한 가지였잖아요.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고. 그로 인해서 결국엔 이 두 번째 투옥을 하게 되고 이 두 번째 투옥을 하게 되었을 때가 두 번째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가 바울에게는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때 자기의 아들로 생각했었던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성경에 있죠? 바울이 두 번째 투옥이 되었을 때 그의 마지막 서신이 이 디모데 전후서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엔 바울은 순교를 하게 돼요. 3번의 전도 여행을 했고 그리고 3번의 재판을 받은 후에 2번의 투옥 생활 끝에 결국엔 바울은 죽게 되는데, 자,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바울이 죽었다고 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끊어졌나요? 그때까지만 해도 성령이 임하실 때에도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본인도 믿지 않았고 또 믿는 것을 싫어했고 믿지 못하게 막았으나 제자들을 죽이기도 하고 다른 누군가를 핍박을 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바울을 통해서 아니 바울이 죽은 이후에도 결국엔 그 복음이 계속해서 길을 따라 전파되게 되었고 그 전파됨이 지금 이어지고 어디까지 왔다? 여기까지 왔다. 여기까지 왔다면 그 다음은 뭘까요? 그 다음은 뭘까요? 그 다음은 이제 내 차례라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저
초대교회의 많은 사도들로 비롯해서 또 그 이후에 다른 제자들과 다른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복음이 여기까지 전해져 왔다면, 우리가 이미 지난 서술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배웠고 예수님이 그렇게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예요. 내가 받은 대로, 내가 들은 대로 들려주고 알려주고 전하는 것.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다시 이 자리에서 배워야 하고, 또 배우는 가운데에서 또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 자,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이 신약 성경의 파노라마를 쭉 살펴봤어요. 물론 그 이후에 있는 다른 성경들의 내용들도 우리가 다뤄봐야 하지만 그건 우리가 또 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노라마로서의 신약은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봅시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부를 찬양은 주님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예요. 가라 하면 가는 거고, 와라 하면 오는 거고, 멈춰라 하면 멈추는 거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를 구원하시고 바로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영혼을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잘 믿는 자들, 이미 믿는 자들과는 함께 달려감과 동시에 아직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는 전해주는 거예요. 바로 한 영혼을 구원받는 것, 한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봅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증인들에 이어서 또 다른 증인으로, 또 다른 증인으로, 또 다른 증인으로 계속 이어져서 바로 내가 지금 그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